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과 사귀고자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칭찬을 하셨죠.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할 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은 곧바로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서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어지고 성경이 다 믿어지고 아멘 하며 따라가지만은 금방 자기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항상 우리가 찾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 믿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난 첫 믿음, 예수님 만난 첫사랑,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그리고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신가? 또 여러분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이여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딸이여, 지극히 아니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하여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뜰기나무에서 만나시고 내 섰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산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인이 나를 만나려면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죠.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인은 정신이 버떡 들어서 당신이 선지자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가 구주이시며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정신이 버떡 들어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셔서 정신이 버떡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말구유에 나셨죠. 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라고 목동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께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며 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에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자신을 두려고 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식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데 있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데 말구유에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삶 속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마음 어디에 있은가 삶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낮은 곳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마음이 가장 낮은 자, 마음이 가장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실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이시니 그 소식을 들으러 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궁에 갔습니다. 혹시 궁에서 났나라고 갔지만은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목동들이나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 모든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외치셨고 예수님도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잡이를 마치고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살아온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죠.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인, 이 당시 로마의 간원이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집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는 어은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어은이 필요 없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몰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죄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 관역은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스스로의 즐거움과 만족을 택한 것이 죄입니다. 뱀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너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너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보지 않을래? 그 주인이 스스로 되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데 왜 하나님에게 간섭을 받으려고 해? 라고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죄인임이 너무나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죄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실 이 싸움을 날마다 싸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 우리 안에는 죄의 근원인 죄의 뿌리가 있고 그 죄의 본성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죄와 싸우라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죄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이기는 경험을 체험하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의,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겨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들이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38년 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병이나 귀신들의 활동이 사실은 여러분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육체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병고침을 받기를 또 소원하고, 또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이 예배로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믿음이 성장이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성도님들 중에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가족 간에 있었던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자신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마음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그 내면의 상처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치유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라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요.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툼이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쁘게,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의 완성,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이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과 또 선포된 말씀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낮은 곳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자기의 즐거움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떠난 뒤돌아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안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늘 본문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곧 그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면서 또한 임마누엘아, 예수라는 이름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이 임박한 시기, 지금 현재 그 시기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것은 전부 다 지식이에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마음이 낮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깊이 아는 자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구약의 아담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늘 나와 함께 성령께서 계시다. 성령님은 영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지난주 설교에 이제 올해의 표어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소리, 성령님에게 나에게 원함의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 보통의 성도들이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다.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 예배 드릴 때에, 특히 찬송 부를 때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드릴 때 표정을 보면은 대부분 성령님을 원하고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도록 누구보다도 우대를 해드려야 돼요.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귀중한 분을 이렇게 소중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등한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치료하시고 갈 길을 밝게 봐주시면서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리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에 성령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식사 당번이셔서 무엇을 할까 정말 고민하시면서 식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반찬을 아무도 손을 대지 않거나 또는 또 용감한 분이 왜 이리 짜, 왜 이리 싱거워 라고 한마디 하면은 속이 상하시지요. 그 사람의 입을 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준비해 오신 분이 상한 마음이 되죠.
애써서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해온 음식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아닌 잘못 평가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들까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주고 싶어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말로 쏟아붓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근심 걱정하거나 작은 일로 다투거나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에 성령님께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좋아하는 오락 프로그램 딱 틀고 유튜브 딱 틀면 성령님이 다시 근심 모드로 돌아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반복하지 마시며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그분이 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이기지 못하도록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성령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온전히 마음 편히 쉬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함께하는 속성을 우리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시는 일을 지금 성령께서 오늘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안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잊지 않는 것,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심으로 성령의 일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뜻이 있음을 눈치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이름 성도로 하여금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사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영혼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가르치시고 내면을 치료하시고 교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얼마나 좋은 창조주며 너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임을 친히 날마다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놓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계획하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며 살지만은 성도들이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행하는 것, 이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 빛을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주고 계시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무슨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려는지 아느냐,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너희는 오늘 내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말에 너희 모든 귀를 열고 기울여 들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되도록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께 묻는데 대답이 없다면 내 마음이 높은 것은 없는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응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높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던지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려고 낮은 곳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라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늘 계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은함과 성령의 은함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에 지는, 그냥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마귀의 술수와 세상의 안락과 만족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마귀의 기락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러한 속임에 속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게임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항상 알기 위하여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성령의 역사와 운동과 바람이 저희 정화재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더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직장을 마치고 몸이 천근만근 되어도 내가 이제 살 길은 깨어 힘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1년 동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만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10년 년의 세월보다 영적인 유익과 성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자 결단하는 것이 넘어질 때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넣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내면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겨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주님의 모든 순종이 이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글에 어떤 책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을 계속 던지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더 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100번씩 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100번씩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외친 것이 100번씩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연합니다. 저는 계시록 21장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정화재단,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날마다 깨어서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편을 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